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오 놀라운 은혜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정하기를 그렇군요 이랬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세 번, 네 번 지우다가 마지막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어메이징 그레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군요. 이것뿐이 할 말이 없어서 제가 놀라운 은혜 이렇게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그 만나면서 기쁨도 있었지만 때때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무책임한 말을 참 잘한다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책임지지 못할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여하기를 원하고 또 상대방이 아플 때 그 아픔을 공유하지는 못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 이런 아픈 감정의 단어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믿음이 나는 강하고 그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열망이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 라고 말하는 나보다 더 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수행할 것인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지 오히려 건강한 우리보다 너무 아파서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르짖을 수 없는 마치 성경에 죄인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죄인들은 부끄러워서 저 뒤에 앉아서 숨어서 흐느끼는 그 모습의 심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약간 아파서 어느 병원에를 들렸었습니다. 많은 광고도 있고 선전도 있기에 제가 미리 신청을 하고 병원에 갔지만 그만 제 마음에 황당했습니다. 보험이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병원에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일률적으로 마치 무슨 직업 아니면 장사꾼이 물건을 팔듯이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건 얼마짜리고 얼마짜리인데 이건 절대로 보험이 되지를 않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그만 짐에 짐을 지고 왔습니다. 돈도 없지요 보험도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막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그 의사보다도 내가 더 낫기를 원해서 갔을 테지만 우리의 개개인의 환자들의 상황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병원에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믿고 살아라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소식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이제 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용환아 너 믿어라 이러한 믿음조차도 나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알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그네가 그 죽게 된 강도를
구원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죽게 돼 있으면 이제 일어나서 내가 나귀를 빌려줄 테니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서 병원까지 가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가서 친히 다가와서 그를 일으켜 도움을 베풀고 나귀에 태워서 그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면 중화 병원까지 그 사람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주님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요한아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내 인생의 환경 속에서 내게와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경건치 아니한 나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좀 안다면 지금 내게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장관 짓을 하다가 은퇴하시고 그렇게 병원에 나오라 해도, 교회에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사경을 헤맬 때에 신방을 갔더니 서울에 있을 때에 이런 질문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낫기만 하면 교회에 꼭 나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서 늘 예배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를 겁니다. 오늘 마치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받은 구원인지를 안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 내가 받은 고난인지를 안다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이 구원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동물의 세계에 보니까 어린 코끼리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 어린 코끼리는 자기의 몸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도저히 나오지 못하고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가 보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어미 코끼리가 끝내는 그 수렁에 뛰어들어가서 새끼를 뒤에서 밀쳐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 가운데 그리고 더러움에 구원할 만한 내 자신의 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뒹굴면 뒹굴수록 더 죄악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더 악한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더 더러운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과 의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움직일수록 죄악 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수고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헌금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의 무능력의 철저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가련함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오히려 자격이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었고 나의 연소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었노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조금 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이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구원받았소 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아니라, 아니 조그만 것이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전혀 구원할 수 없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전혀 아무런 의의가 없을 때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약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위로요, 사실상 힘이었었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나는 돌아서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자격이 없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냐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당신이 말하는 그건 나는 인정하지만 오히려 그 비아냥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는 찬스가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어떠한 철학도, 내가 배운 어떠한 신학도, 내가 배운 어떠한 논리도, 그리고 어떠한 좋은 주석의 책도, 심지어는 내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도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 앞에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사랑 앞에 어떤 것이, 어떤 논리가, 어떤 신학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때때로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에, 또는 나의 정말 어떠한 염려 속에 안식이었었고,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꼭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네가 의가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덜 착하구나, 내가 덜 선하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착함도 선함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전적인 죄인이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무가치한 무능력한 위치에 있기에 그분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때때로 남모르는 구석에 가서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월요일날 맞춰놓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하고 울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죄송해서 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옵니다. 그런데 더 아픔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에 비교할 때에 너무나 순수하지 않아서
그 사랑 앞에 내 눈물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웁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짓된 종교도 죄인을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 잘못된 신들도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늘 요구합니다. 그래야 용서해주고 그래야 교제한다. 그런데 참신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 과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이 비길 데 없는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하고 내가 아무리 그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이 사랑을 다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모세에게 했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잠시 목마르다고 저렇게 아우성이고 나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이 반석 위에 서리니 잘 들으십시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치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 다음날 모세는 히브리의 모든 백성을 그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 위에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을 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는 것 마냥 두 번, 세 번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샘물이 나와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한 말을 밖으로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기 전에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내리친 것은 그 반석이 깨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머리통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피가 나와 여러분의 구원에 보여졌습니다. 그 지팡이 당연히 투덜거리고 죄인인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깨져야만 됐습니다. 십자가의 갈보리의 언덕, 그 십자가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이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한다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믿어져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믿음은 자동적인 겁니다. 구원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증거하는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즉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존 번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죄와 함께 지옥에 가겠는가?
아니면 죄들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겠는가? 이 본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을 위해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죄로부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날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을 내 삶에 항상 우선이었었습니다. 의리를 목숨과 같이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우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노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너는 놀기 좋아해서 캠핑을 떠나는 나의 뒤에다 대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놀기 좋아해서 엄마가 죽어도 안 올 놈이야 했는데 그날 밤에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즐거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정말 내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나인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그분이 직접 내게 오셨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향해 오셨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치 아니한 나를,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햇불가정 여러분,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필로 영으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꼭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